네, 자, 우리 오늘 국어인데요. 네, 국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내용은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뭐 당연한 얘기들만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 포인트를 좀 잡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한마디로 인간인데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서론 부분인데 인간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이 부분이 서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관계성이다. 관계성. 인간은 관계성으로만 이제 정의가 가능하다. 관계성이 없는 인간은 뭐 정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동물이라는 말이 조금 좀 거시기 합니다만, 하여튼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들은 관계를 속에서 서로 알아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합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미 애초에 만들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해주시면 인간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으로 넘어가면요, 1번과 2번 문제인데, 네, 됐습니다. 자, 1번과 2번 문제인데, 1번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기본적인 관계인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인데, 이 부분은 파란 부분을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파란 부분, 창조하시고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냐,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에게 나는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돼 주신다고 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내가 네 친구 돼줄게 한 거지, 내가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 친구 먹어요 이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기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녀들이 부모님을 친구처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말하고 욕도 하고 심하게 장난도 치고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위태위태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거 맞아요. 그분이 나에게 좋은 선한 목자 되시는 것도 맞아요.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하튼지간에 창조주시고 우리는 여하튼지간에 조물주라는 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망각하면 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으로 유혹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곧바로 죄로 이어지니까 이 1번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나 하는 부분인데,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난제에 대해 특강할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우시고 충분히 스스로 충족되어 있고 채워져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 특별히 영광 돌리거나 찬양하거나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충분히 높으시고 충분히 영광스러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다. 왜?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귀중한 일, 소중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 생명을 고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굉장히 고귀하게 지으셨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의 제1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은 사람들은 읽힐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성경책이 이렇게 적당히 덮어가지고 이렇게
수건으로 둘둘 마르면 좋은 베개도 돼요. 그래서 요거 베개로 쓰면 요거 행복할까요? 이거 만들어진 대로 쓰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베개는 베개로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그럼 베개를 베개로 만들어진 걸 써야지 왜 이걸 베개로 쓰겠어요? 그러면 야, 이 좋은 종이, 이 좋은 헝겊으로 잘 쓰여진 이거 왜 베개로 쓰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있는데 핸드폰은 전화하고 뭐 쓰고 찾고 이런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엉뚱한 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뭐 냄비 받침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를.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갖다가 냄비 받침으로 쓰면 이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애초에.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딴짓만 하고 다니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남들이 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애초에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스러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내 창조주, 난 조물주, 나는 하나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 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가 지어졌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3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시편에도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고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됐는데 주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도록. 물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 유지, 보전, 붙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그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럼 뭘 닮았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를 이야기하면 자녀가 부모님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닮았죠. 외모가 완전히 똑같은 건 물론 똑같은 부자지간 부녀지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전혀 똑같지 않아도 뭔가 닮았잖아요. 그죠? 뭔가 어떤 경우 야 저건 나 닮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진 않아요. 하나님 완벽하진 않아. 완벽히 똑같진 않아요. 근데 뭔가 닮은 거예요. 뭔가 비슷한 거예요. 뭔가 공유되는 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몇 가지 적어놨는데 이게 뭐 다는 아닙니다만 지적인 능력,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고 도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나 이런 거 하나님과 닮았고 또 다스린다거나 창조한다거나 또는 윤리적인 어떤 때마다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랑, 거룩, 뭐 자비, 뭐 인자, 성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님을 닮은 것들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창조된 대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닮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죄하고 멀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른 존재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것이 3번 문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가는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축복과 명령이 있는데 생육, 번성, 다스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이런 것도 이 포인트로 잡혀 있고요. 요즘 혼족 있으면 혼족 아세요? 혹시 혼족? 혼밥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뭐 혼자 살고 혼자 자고 혼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요즘 많아져요. 특히 일본은 지금 뭐 아주 너무 많고요. 일본은 뭐 혼자 살기에 너무 적합한 나라가 돼버려 가지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혼자 함께 식사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천 원 하면 그냥 혼자 밥 먹을 수 있도록 세팅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그대로 갔다가 이렇게 그대로 뭐 전자레인지나 그대로 넣어갔다가 그대로 빼가지고 먹으면 그냥 진짜
정말 거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식당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여기 딱 가잖아요. 그 2인 테이블 있잖아요. 이렇게 2인 테이블. 이렇게 딱 혼자서 밥 먹으면 종업원이 친절하게 딱 와가지고 그 맞은편에다가 인형 하나 딱 놔줍니다. 인형 하나. 진짜로 큰 인형 하나 딱 놔줘요. 그러면 그 인형이랑 뭐 대화를 한 눈을 마주치면 하여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폭 때 우리 그 강의 들었습니다만, 그 나가서 만나고 말해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나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사람을 만나야 돼요. 계속 사람 만나고, 이게 단순히 뭐 결혼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인간관계를 계속해야 이게 인간적인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고 목표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다스림, 이런 것들. 그래서 동성애 이런 것들도 완전 역행하는 거고요. 동성애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담과 하와 사건이죠. 그래서 뭐 사실 말씀을 다 안 읽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죄 짓고 남자가 함께 죄를 지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성이 파괴됐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됐다는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성 회복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으니 당연히 죽을 수밖에요. 그래서 죽는 건 결과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성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죄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불순종한 상태, 이것이 죄인데, 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못 미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됐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는데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미치는 것도 죄예요. 못 미치는 거. 그리고 방향이 잘못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쐈어요. 이게 힘이 모자라가지고 그 앞에 뚝 떨어졌어요. 그것도 죄고, 방향이 틀려가지고 빗나갔어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그 죄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죄에 빠져서 이제 이 죄가 이제 어떤 결과로 오느냐, 이제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에 나오는데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느냐 하는 건데, 아담의 범죄는 그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자, 한번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 그 죄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에 못 미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일까요? 이게 아니라 이제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8장에 보면, 8번 문제에 보면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이것을 회복한다고 했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일어나는 것이 이것의 핵심이다, 회복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은요, 무의식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때 중생 얘기해 계셨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중생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미 태어났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얘기하시면서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다. 거듭남이라는 건 바람이 언제 와서 언제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르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역사가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과 함께 이제 1차 성령 세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1차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이제 이후에 디도서 3장 5절에 얘기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두 번째 이제 성령 세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권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통상 충만하고 비상 충만 기억하세요? 네. 중생과 함께 일어나는 게 첫 번째 성령 세례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가 있는데 그게 비상 충만, 성령의 의식적인 역사를 처음 경험하는 그 순간을 비상 충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계속적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상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 얘기할 때 한 번 더 제가 그 표 한번 가져와 가지고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중생은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중생 언제 받았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 정답이에요. 뭐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게 아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이제 뭘로 할 수 있냐? 내 안에 들어온 믿음. 나도 모르게 뭔가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구준 거 믿겠어요. 어떻게 믿어 그거를? 그게 말이 돼? 모르겠어요. 나한테 믿어줘. 이게 중생의 증거가 됩니다. 또 내 삶이 변했어요. 살아가면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말씀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누군가 미우면 그냥 확 미워하고 말았는데 미워하면 또 마음에 찔림이 있고 사랑을 베풀고 싶어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전하고 싶어지고, 이런 식의 변화 있잖아요. 이런 식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중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양육생들 중에 이 부분에 의구심을 품거나 정말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헷갈린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포인트 잡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중생이라는 거,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완벽한 영화를 이루게 되겠죠, 우리가. 요 다음에 우리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한 장만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면서요. 여기 보면 중생으로 시작해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시작됐다고 했죠. 중생과 함께 성화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됐고 구원받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중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운데 조금 밑에 밑줄 그어 있는 거 보이죠? 성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 일생은 성화 과정.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꾸준히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 그래야 가장 행복하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우리가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은 못 미침과 또 방향이 틀린 것이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는데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계속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에 우리 양육생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누거나 서로 이야기하도록 이끌어주거나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시면 아마 이 과는 그렇게 한번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요. 또 한번 조별 모임으로 또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하나님의 형상, 너무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끝까지 성화하는 단계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주변의 말씀을 귀하게 나누며 행복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